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슬픈 날은 죽음이 이르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죽고, 때론 자식이 죽고, 때론 남편이 죽고, 때론 아내가 죽고, 때론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죽는 그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어짐입니다. 이 같이 살아있는데, 죽음으로써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살아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참 슬플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정말 그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슬프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정을 잃었을 때, 그리고 자식이 빗나갔을 때,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빗나갔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이 가슴에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언제 과연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만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뭐냐 하면은 물이나 음식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을 보고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금식이란 말은 하루 24시간 동안 내 입에 물도 공기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기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금식, 특별히 라마단 기간이라는 그런 기간 때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침을 삼키지도 않는답니다. 침을 삼키지도 않아요. 우리는 침이라도 삼키잖아요. 꿀꺽 하면 삼키는데, 그 사람들은 침을 삼키는 것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침도 안 삼키는 그런 금식을 한답니다. 사람들은 왜 금식을 해야 되고 왜 이 금식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단한 소원이 있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금식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나오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인집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신부하고 다 같이 모여서 피로연을 여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신랑 신부하고 같이 피로연을 열면서 있을 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놀고 즐겁게 그 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참으로 의심과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산다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죽음을, 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빼앗긴 자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런 나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서 사라질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꼭 박혀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매여서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종로로 가고, 때로는 아내의 종로로 가고, 때로는 자식에게 종로로 가고, 때로는 일의 종로로 가고, 사업의 종로로 가고, 일생에 매여서 나의 일상의 삶, 내 삶에 매여서 그 모든 것에서 종로로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셨는지, 예수님을 빼앗겼는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내 앞에 예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 원리가 뭐냐? 신앙이 뭡니까?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내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감고 내 눈을 떠도 내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 자신이 느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오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대화하는 것은 드문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뺏긴 자인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있다가 기분이 저조하면 주님이 아니 계신 듯이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감정의 요동에 따라서 신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요동친다는 거예요. 팔랑팔랑 거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꼭 럭비공과 같아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럭비공 탕 하면요, 어쩌러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 통 하지마 저로 통 갔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네 하지마 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따고 와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한결같음이 부족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결과 같지 못한 그런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을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진리입니다. 참도, 참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길이 사라진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아닌 길로 다니면 다치겠죠.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보통 이제 마칠 시간이 한 1시 반, 2시 이래가 마쳐요. 밤에 한 8시 반이나 좀 시작해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교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한 2시쯤 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대구까지 의회 가십니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제 마음이 가까우니까 대구가 먼 것이 아니라 대구는 가까운 곳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가까우면 모든 것이 가깝고 마음이 멀면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내 곁에 항상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멀면 다 멀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린 날에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1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가면 교회였거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니까 교회가 이사를 갔네.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우리 집이 볼리동이고, 그런데 볼리동이었는데 감삼동 그쪽이었거든요. 감삼동. 그런데 교회가 월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 보니까 감삼동에서 서부정장에 가서 서부정장에서 월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그게 1시간이 걸려요. 차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감삼동 54단이 있는 데서 그 감삼동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뭔가요? 그것도 우리 집도 이사 갔어요. 54단 쪽으로. 그래서 54단에서 월배까지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로질러, 직진해서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비행장이었거든요. 주일만 되면 평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고 싶을 때 버스를 타고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도 1시간이고 걷고 뛰어가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도 젊고 힘이 많으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넘어가지고 지금은 그 길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벌써 20년이 더 지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밤에 작전 기도를 하고 밤에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뛰어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데도 그 길을 뛰어갑니다. 가다가 어떤 차가 지나가면 스톱합니다. 어떤 아저씨는 날 태워주고 어떤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스톱하면 어디까지 가니? 예, 월비시장까지 가요. 그러면 그래 나도 나 저까지 간다. 그럼 거기까지 딱 태워주고, 그러면 빨리 오고요. 차 막 익혔는데 안 세워주고 하면 계속 뛰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시절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면서 가는 겁니다. 1시간을 뛰고 1시간을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꼭 그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거기 가면 꼭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았거든요. 새벽기도 가야 되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또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뛰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참 미친 것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는요, 비록 제가 지식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제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참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심을 가진다는 게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수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빼앗기기 싫다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싫다면 너희들은 신앙의 순수로 돌아가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면,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그곳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 심령이 뻥 뚫혀가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 속에 평화가 일어날 것이고, 바로 그게 신앙인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신앙.
그 순수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갈 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늘이 까맣고 온 세상이 까매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날 떠나니까 내 삶이 꼭 지옥과 같고 음부와 같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무엇이 근심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변화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신랑이 없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뺏겨버리면, 여러분의 신랑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의 도움자가 없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없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랑을 뺏겨버리면 내 인생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의 발목을 꽉 붙들고 당신 어디 가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 아무 때도 가지 마시고 항상 제 곁에 계시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쉽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의 역경도 다 물리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그때에, 우리 인간의 머리가 돌아가고 계산이 들어가는 그때에는 우리는 이 순수한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겨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겨버리면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길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이 답답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만 넘쳐나니까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삶은 다 예법이 있습니다. 예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도리를 잃어버렸을 때 짐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에 대한 도리를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사야 66장, 인간이 신에 대한 도리를 잊어버렸을 때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자를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한 도리를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신에 대한 도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성경은 너는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에 대한 도리를 하고 계십니까? 신을 만나야 됩니다.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고, 사람을 아는 자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
믿음의 도리를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정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빼앗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 타락하느냐면 도리가 깨질 때 타락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무너지면, 길이 사라지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암산에 올라갔는데 주암산 배바위 참 높은 바위 위로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냇가가 있으면 올라가다가 냇가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저 높은 정상만 바라보고 그냥 바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완전 수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계속 헤쳐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헤쳐나가냐면 길이 나올 때까지 헤쳐나가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헤맸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배바위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급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옆에 가지가 쭉 쳐있고 뭐 가까시 나무도 있고 뭐 온갖 나무들이 막 걸쳐있고 산에 나무들이 막 복잡하게 있잖아요. 정리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하는데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앞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능선의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영차 열심히 올라갑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길을 잃은 사람은 위를 향해서 가야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한 2시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숲을 다 뚫고 거의 능선으로 딱 하니까 한 5시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배바위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빼앗겨버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계속 한결같이 올라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인생의 참된 도리가, 신앙의 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사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길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생명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내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 속으로 모시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목요일 날에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여러 명을 그날 한 8분 정도를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 최고 나이 어린 초등학교 이렇게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서 예수님도 보기도 하고 귀신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눈이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이래 보니까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어떤 빛이 나는지 딱 사람을 보면은 꼭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 색깔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신령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가 성령을 받지 못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탁 하는데 그 아이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 아이가 방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안에 이만한 짐이 내 속에 들어있었는데, 무거운 것이 내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뻥 하며 뚫리면서 아주 가벼우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 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얘야, 걔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방언도 받고 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매일 30분씩 그래 기도하거라. 탁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시간 이상씩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12살짜리 애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속에 확 무겁게 있던 그 짐들이 뻥 뚫히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뻥 하면서 뚫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걱정할 줄은 알아도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어린 아이는 성령을 받고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저는 이 기분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요.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행복감, 그 짜릿함,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자유함을 끝까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쉬지 말고,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중간에 고통하지 말고. 그러려면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빼앗겼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쉽게 요런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믿고 살아가면 머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의 것을 못 느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각자 사람에게는요 다 짐이 있어요. 저도 제가 지고 있는 짐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 개인이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주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 눌리기 싫어요. 짐을 졌지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짐, 무거운 짐, 때로는 부모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 아내라는 짐, 돈이라는 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면서 내 신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늘 집중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빼앗기기 싫어요.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기 싫어요. 주님 날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혜와 은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표정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식을 따라가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여러분 속에 눌려있던 많은 짐들이 뻥 하고 뚫려나가면서 여러분 속에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새 천이 있는데 새 천을 헌 옷에다가 깁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옷입니다. 새로운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낡은 옷은 이미 오랫동안 입었던 옷입니다. 여러분들 새 천을 가지고는 새로운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새 천, 이것은 뭐냐?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내 행위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옛날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습관과 옛날 가지고 있던 삶의 이야기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다면 과거의 것과 연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야? 이전 것은 낡은 옷이다 이 말입니다. 낡은 옷은 어떻게 돼요? 버리고 새로운 천으로 새로운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이 좋습니까? 구제 옷이 좋습니까? 구제 옷이 좋다는 사람들은 2,000원, 1,000원, 3,000원 하면서 가서 사 입으시면 돼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구제 옷방에서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양복 한 벌 멋있는 거 하나 제가 5천 주고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잘 안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새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인간,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온다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으면 흠 부대가 박살이 난대요.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 가지고 있는 옛날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옛날 낡아 있는 그 낡은 것들에게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는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율법에 맞추려고 그러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율법이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그냥 육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으로 세워진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 안에 오늘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기 싫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기 싫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옷을 지어 입으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피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두 번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세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번째,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세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번째,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유성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 안의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